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 이어서 사두개인들마저 논쟁에서 밀리자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가세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후 자신을 다윗의 주로 가르치십니다. 34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꾸민 끝에 한 율법사를 보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서경과 동의어이며 헤롯 정부나 사두개파 가운데도 율법사가 있어서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의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당시의 율법의 선생들마저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율법의 경중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을 강조하든지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 제기하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행보의 근거에서 그가 율법의 특정 부분을 무시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계명에 대해 묵사하는 것도 아니며 신비적 경험을 향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39절에서 40절을 함께 고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너의 온 마음으로는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온 목숨으로는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너의 온 뜻으로는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가정을 포함하며 지적 능력을 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종합해보면 내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 존재와 소유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순서로는 두 번째에 배치되었으나 중요성에서 두 번째란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개의 가장 큰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강령이다 라고 번역한 단어는 무엇 못에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사랑의 두 계명에 걸려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운동에서 망곡기가 하나의 줄에 걸려있듯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의 두 계명이라는 줄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첫째,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동등하게 중요하므로 두 계명을 함께 묶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포함된 문맥인 19장 11절에서 18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예를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은 제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사랑의 두 계명은 구약의 핵심 가치일 뿐 아니라 구약을 해석하는 원리를 제공합니다. 두 계명에 걸려있는 어떤 율법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의 두 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계명에 따라 살아낸 열매가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근거와 평가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41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본달락은 5개의 논쟁과 3개의 비유를 마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제까지는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면 본달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파놓은 함정을 잘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정을 팠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아이디어를 다루기 위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이해를 따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다음 질문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만일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를 주로 고백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랍비들이 사용했던 자기 모순을 통한 논증 방식인데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결론은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구약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인 110편 1절에서 나옵니다. 이런 결론은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며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관점에 기초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내주 아도나이라는 용어는 그의 지위가 하자인 다윗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시편의 문맥인 110편 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는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입니다. 이 언급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러한 이해가 단순히 인간적인 것임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에게 부각되지 않았던 메시아의 면모를 부각시킨 후 그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수 없음을 질문의 형식으로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이 수사학적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메시아상을 제시하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의 혈통임을 부인하셨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초대교회 전통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본질이 된 호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다윗의 후계자나 다윗과 꼭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지상의 왕권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위를 가진 다윗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끌어내고 계신지 분명했지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21장 23절부터 시작된 일련의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쪽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무리와 직접 상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명성에 흔찜을 대고 위신을 추락시키기 위해 한 율법사를 통해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금 머뭇거림도 없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들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이 첫째요, 둘째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함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나아가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제 여러 계명 중 크고 중한 계명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주님의 천명은 백성을 온갖 고단한 짐으로부터 해방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지정의를 다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